대언하고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다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한 절 핵심 요절로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가 다시 찾은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시 찾은 영원한 삶, 삶이죠. 삶, 라이프. 우리가 삶이 중요한데 다시 찾은 영원한 생명이란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더 다가온 단어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다시 찾은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거 살아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것이 삶이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게 삶인데 저희가 생명이라고 하면 그냥 살아있다 그러면 뭐 살아있어서 모든 자연 만물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다 건강하게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이제 생명이 이제 살아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다 좀 와닿는 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데 삶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잃었던 생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었는지 좀 제가 다시 저 스스로의 신앙도 한번 재정립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새신자분들도 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짧은 저거지만은 제가 오후 예배 때 다들 지금 피곤하시고 좀 힘드실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도 증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원복음으로 창세기 3장에 들어가시면은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 핵심 요정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은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아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죄에 매였던 우리 인간들을 다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 마귀의 종되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다 해방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해방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속박에서 다 구원해내시고 해방하신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옛뱀 그 사탄의 존재죠. 사탄이 이 하와 여자 그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그 졸개들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과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서로 이렇게 원수가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탄의 그 머리를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신다는 거죠. 이미 사탄은 우리의 인간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도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땅에 떨어지고 지금 이제 벌받을 날 동안까지 이제 간수되어 있고 있는데 이 사탄은 치명상을 입은 지금 상태고 머리가 깨져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이간질하는 데 명수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라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는 그 파괴자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사탄의 권세와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선언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마치 일본 일제 시대 때 일본 천황이 그리고 일본 군인들이 항복을 이렇게 원자폭탄을 맞고 원자폭탄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울 그 의지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항복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일본군들이 총칼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들은 그 일본군을 겁내고 있는 그런 이제 해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겁내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고 해방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나가면은 이제 해방이 그 효력이 있는 건데 아무 무력한 건데 이제 일본군들이 그대로 이제 패한 병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승리의 소식을 그거를 믿고 자기 걸로 삼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걸 선포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탄의 영향력 지배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사탄에 매였던 자들인데 그 해방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 효력들이 우리가 드러난다는 거죠. 현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고 막 어떤 결핍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현상이고 그 뿌리를 보면은 마치 이제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 병의 근원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야지만 이게 재발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히 재발 안 되도록 그걸 갖다가 다 죄라는 바이러스에 있다면 그걸 갖다 다 소멸시켜 주셨는데 그걸 믿고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선포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더 이상 속이지 못하고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서 죄와 우리의 허물과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나올지라도 그런 거 그때마다 그것은 이미 내가 승리한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나갈 때 그런 것들은 아까 오전에 조영남 목사님 말씀했듯이 우리가 자범죄를 짓거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묻어나는 때들 이런 것들은 그때 발에 때를 씻듯이 그렇게 털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이미 한번 모욕한 사람은 한번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권리를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의 영은 죄와 무관한 사람이 됐지만 내 안에 죄라는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내 속에 내 육신의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곧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고 자기 안에 마음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진정한 자기 거듭난 자아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육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마치 좀비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DNA로 원죄에서부터 이렇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하셨고 나는 이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설령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혈기가 나올 때도 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지라도 우리가 시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이 완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함을 점점 더 자유함을 얻고 빛으로 더 나가게 되고 이제 완전히 그런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자유롭게 우리를 해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주장하고 나갈 때 이제 병고침의 은사 같은 것도 어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병고침이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축복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을 때부터는 축복을 이미 허락하시고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지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기도를 구하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축복을 막 우리 노력으로 해서 축복을 얻어내야지 이기고 축복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 모든 권리를 허락을 하셨다는 그거를 사실 인정을 하고 우린 단지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면 그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한 은혜도 채워주신다는 거, 그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보면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용어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용어냐?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쓰여졌을 때, 성경에 쓰여졌을 때 시대는 이제 그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때 복음이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가 없었던 단어다가, 황제가 대관식을 할 때나 왕으로 임명될 때나, 황제가 어떤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백성들이 영토를 넓히거나, 황제에 의해서 내가 포로되었던 내가 나의 왕께서 오셔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나를 다시 나의 권리를 자유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때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황제의 권위에 거의 도전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라는 거, 황제시라는 거, 진정한 황제시다. 이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왕이시고 우리 인간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백성이 되고, 우리도 해방된 백성이 되고, 우리도 복받은 백성이 되고, 왕이 대표로 나가서 전쟁에서 앞장서서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한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전하시는 왕이 주시는 모든 축복된 것들이 그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나가셔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압제됐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백성을 풀어내시고 또 빼앗겼던 모든 권리들을 되찾아 주셨을 때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 이제 눈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크리스찬이든 그냥 세상 사람들이든 생로병사라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원래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영원히 살고 영원히 이렇게 하던 존재였는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살았던 게 이제 930살까지 살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어쨌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900 몇 살을 살든 간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그 영이 죽은 상태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도 따라와서 900살을 살더라도 죽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그 잃어버렸던 생명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육신은 이제 멸망하고 죽을 수 있지만 육신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해서 육신도 다시 부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근데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삶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영원한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체성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체를 내린 게 아니라, 정체성을 인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고 어떤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여받은 존재라고 했고, 로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부터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1장 서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의 그런 사명을 이어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그러면 제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이 사탄의 그 꾀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반역한 사탄의 그 이간질 그것에 빠져서 우리가 이 범죄를 아담이 범죄를 했고 아담이 사탄의 유혹과 그 꼬임수에 넘어가서 한통속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이제 저주받고 벌받은 존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죽음의 상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아서 이마에 그리고 우리가 생존 자체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된 그런 인간에게 그런 어려움이 오게 됐죠. 수고해야지 이마에 땀이 흘리고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생겼고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하나님의 사명만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면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와 모든 자원들 그 풍성한 것들이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이고 다 맡겨진 것이었는데 청지기의 그 위치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수고해야지 이마에 땀이 흘려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고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이 깨져버린 그런 문제. 이제 지금 그 전에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로서 상대방을 갖다가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는 탓하는 관계로 인간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인간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다투는 그런 관계성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모든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막 분노와 이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드러나는 현상을 볼 때 그 사람을 정죄하기 우리가 쉬운데 이게 근본적으로 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진 죽음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이 되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그런 또 수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 자연 만물의 동식물에는 병충해가 생기고 그리고 물도 오염되고요,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이 수도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죠. 근데 이렇게 비참하고 혼란한 그런 이제 자연 만물까지도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이제 구세주를 보내신다는 것이 아멘. 이렇게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하였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동식물들이 모든 받은 저주들을 이들을 다 대신해서 받으시고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바 되셔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이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이 저주를 갖다가 다 본인 스스로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 앞에 징벌과 이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생명 안에 우리가 풍성한 생명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실 테니까 이 태평양 앞바다에 나가서 크루즈 같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태평양 바다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물이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크루즈 여행권을 갖다가 생일 그 티켓으로 해서 기념 티켓으로
선물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이제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배를 탔다고 합니다. 탔는데 이제 처음에는 너무 좋더래요. 2박 3일권을 갔는데 처음엔 너무 좋더래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계속 한 2-3시간 지나가 보니까 지루한 마음이 들더래요. 계속 망망대해라는 거죠. 계속 물만 보이고 돌핀 이제 돌고래 볼 땐 좋았는데 이제 지루한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물이 많구나. 정말 바닷물이 이렇게 태평양 같이 많구나.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면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이 아멘. 바다도 창조하시고 산도 창조하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지화가 자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진정한 주인이신데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이 만물의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친자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양자 삼았다고 했지만 원래는 친자녀였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왕자와 거지처럼 왕자가 왕궁에 있을 때는 왕자 대접을 받지만은 왕의 곁을 떠나서 밖으로 돌고 헤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어디 가도 이 세상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이제 근데 왕궁 생활하다가 밖에 나와서 왕자 하려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우리 신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가 자유롭고 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풍성한 그런 이제 신분의 권리를 다 누리고 찾고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면은 이제 힘들고 비참한 그런 이제 상황에 우리가 스스로 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신데 빛 안에 거해야 되고 생명 안에 거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아멘.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신분을 바로 자각을 하고 바로 우리 신분을 갖다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고 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탄의 속임수를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심지어는 내 자신이 의심이 들고 내 안에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다면 어떻게 내가 이 옛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렇게 의심이 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새롭게 해주셨고 영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장하고 나갈 때 선포하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데 버려야 될 죄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이면 그때 우리가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빛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